네, 반갑습니다. 이 금요 자매 연대기에 오니까 너무 좋죠. 예, 뭐 건강 좋아지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차례대로 알 수 있게 되고, 또 끝나고 나면 뭐가 있죠? 예, 아주 매번 이렇게 이 메뉴가 달라지는 맛있는 그런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참 안 오시면 그분만 손해, 그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라이브로 보시는 것이 훨씬 좋다, 그죠? 그냥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고 또 영원한 운명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죄에 빠져서 어떻게 자신들을 그 죄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는지, 그런데 그 일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던가요? 예, 대부분의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우리 조상적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참된 구원의 길과 또 어떻게 믿으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강의 목표가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죠? 우리는 죄 짓고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죄를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죄를 스스로 가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그 자신의 죄에서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건지다, 이런 뜻입니다. 구조. 근데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실 수 있다. 그죠? 인간 스스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우리를, 나 자신의 이 죄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죠?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어떤 죄를 짓든 짓지 않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이미 사실은 뭡니까?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의 씨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을 때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과 짝해버린,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해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씨가 어떻게 되죠? 각자 있죠? 저는 장씨입니다. 왜 제가 장씨가 됐을까요? 제가 선택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의 아버지가 장씨이기 때문에 저도 장씨를 받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씨, 죄씨, 모든 인간은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작동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죠.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아담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서 이제 태어난 낳은 자식이 있는데 바로 이 첫 아들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 이렇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지상 낙원. 그죠? 거기에는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너무 좋은, 한마디로 뭡니까? 수고하고 막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화목한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먹고 살 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근심이 없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더 이상 예전같이 살 수 없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는데도 이제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편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찾죠? 편안할 때? 네, 어려울 때.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범죄하고 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기억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아담의 유전한 죄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다, 이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사탄을 아비로 섬기는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태어난 것이고요. 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대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다 같이 모든 생명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사람의 소유주이시나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에 거듭나야 된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에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진리입니다. 진짜를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물론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진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아닌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것인데, 요거는 멸망길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안타깝게도 뭐냐? 온 인류가 가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의 길이 바로 요런 길이다. 이것을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게 돼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가인을 낳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죠? 이 가인을 낳게 됐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옛날에는 다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딸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아들 낳으면 제주도도 보내주기 힘들어요. 근데 딸을 낳아야지 이렇게 유럽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이 요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는 아들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이런 근사한 아들을 낳게 됐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이번에는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름에 의미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벨을 놓고서는, 둘째 아들을 놓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벨. 근데 이 아벨의 뜻은 뭐냐면 호흡 혹은 허무, 이런 뜻이에요. 허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야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낳았을 때는 야 이거 참 허무하네, 그죠? 아들 넣긴 낳았는데 별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건강이 안 좋았는지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 좀 뭔가 약골인지 그냥 이렇게 야 정말 허무하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참 기대했는데, 가인을 기대했는데 가인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 보면서 참 점점 실망이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은 이 아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런 포인트로 성경 기록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인과 아벨만 태어났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이에 뭡니까? 딸들도 태어났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가인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3절에 나와 있고요. 4절에는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릴 때, 자,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어때요? 날 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예,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어느 날 공원에서 전도받을 때까지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하나님께 제물 드렸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가지 않을까? 예,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었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믿었을까요? 알아서 믿었을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그죠? 참 이 어릴 때 자라면서, 요즘에는 어떨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또 아이들 자랄 때 보면 꼭 잠자기 전에 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엄마, 최신 뉴스 알려주세요.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 이상해요. 애들이 꼭 원하는 게 옛날 이야기 들려달라요. 그죠? 신기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뭐 이런 얘기. 그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옛날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3장까지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어느 날 딱 들판을 거는데 보니까 저쪽에 뭔가가 있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 불칼이, 화염검이라고 그래요. 불칼이 휙휙 도는 어떤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를 경비를 서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저건 뭐예요?
너무 무섭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기는 저 안쪽이 에덴 동산이야. 그러면서 옛날에 자신들이 있었던 그 일,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이야기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미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가려보려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엇을 했던 거? 무엇을 했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던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무 뒤로 숨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던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 이 하와는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대는 나의 생명. 처음에 범죄했을 때는 뭡니까?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집구석을 말아먹었다고 옛날부터 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남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여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보다도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래서 정말 그 낙원을 다 상실해버린,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이제 그때부터는 예전 같지 않은, 그죠? 그러면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산 밖에서 정말 피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가시와 은건키가 나게 되고, 정말 수고해서 자식을 낳고, 아무튼 이런 정말 고통의 세상이 도래하게 돼버린, 그리고 이 만물도 뭡니까? 완전히 흉측하게 일그러져 버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 가시가 나고 은건키가 나고 농사 지어도 막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뭐예요?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 아픔들을 겪으면서 고스란히 뭡니까? 그런 사실들을 자식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그런 종로로 타면서 지금은 이제 죄에 빠져버렸나라고 이런 얘기들을 쭉 알려줬을 때 가인과 아벨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 때가 됐을 때 가인과 아벨은 뭡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이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들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요, 창세기 4장 6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사실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으로 이걸 본다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딱 이러니까 우선 딱 드는 생각이 뭐죠? 선을 행하면? 뭐가 선이죠? 뭐가 선일까요? 착하게 사는 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 하와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죄에 빠진 인간이 선을 행하면 선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선을 행하면 선할까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아니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저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은요 100% 썩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착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뭐냐면 심지어 구더기 같고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죄인이라.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서부터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과 하나님 등져요. 사탄과 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한통속 돼버렸습니다. 이미. 그러면 마귀와 한통속 된 인간이 착한 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겠냐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게.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욥기 말씀해 보면 하물며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구더기 그러면 옛날에 구더기 시골에 보면요 옛날 화장실이 이 뭐죠? 예,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푸는 거 그런 화장실.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 이 푸세식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냄새 나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대문 밖에. 자, 근데 화장실 가려면 진짜 힘들어요. 무섭기도 하고. 자, 근데 그 화장실이 여름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데 막 볼일 보면요 밑에서 뭔가 하얀 게 꾸물꾸물해요. 뭐죠? 예, 구더기. 이 구더기가 구더기 1, 구더기 2, 구더기 3이 있는데 구더기 1은 뭐냐면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구더기. 구더기 2는 뭐냐면 이 암벽 등반을 하는 구더기들이 있어요. 막 벽을 타고 와 로프도 없는데 잘도 올라와. 그죠? 그건 우리는 못해. 근데 구더기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구더기는 3번 구더기인데 이 3번 구더기는요 정상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제 신발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제가 가장 별로 안 좋은 구더기가 있는데 저 밑바닥에 있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이 육지까지 상륙해가지고 올라온 이 3번 구더기겠습니까? 예, 사실은 3번 구더기가 제일 불편한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뭔가를 착각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완전 똥물에서 헤매고 있는 구더기는 뭐냐? 지금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막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냥 남자 여자 뒹굴고 막 이런 완전 죄덩어리. 그래서 수시로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그래도 남들같이 흉측한 죄는 안 지어 라고 하면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근데 3번 구더기는 어떤 구더기냐면요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되도록이면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서 도를 닦으면서 고상하게.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1번, 2번, 3번 다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3번 구더기가 제일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한. 왜? 절대로 자기가 구더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있는. 난 깨끗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야 너도 똑같아. 겉으로만 깨끗하지 네 속은 똑같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아주 노골적으로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미 부패하고 썩었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너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절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무슨 착하게 살고 뭘 좀 갖다 주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72역 성경이 있는데 그 72역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가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더라면. 성경은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마다 그냥 해석이 분분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요 명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나름 의롭고 나름 옳고 나름 깨끗하고 나름 잘하고 이거 하나님 볼 때는 걸레라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비춰보면 사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악하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제가 악한 존재인지를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반에서 공부를 1등을 했어요. 1등하는 친구랑 저는 사귀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5등밖에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보고 너는 1반을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놀고 싶어서도 안 되고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대구시로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곳은 유가라고 하는 그런 경북 달성군 유가면 유곡동 여기서 살았는데 근데 유가국민학교 5학년 1반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김중건이라고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구시로 전학을 간다고 어느 날 학교 갔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듣자마자 어떠냐면 그래? 참 잘 됐다 그랬어요. 왜 잘 됐다 그랬겠어요? 네.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나면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예,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서울에 가야 출세한다. 이거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런 깡촌에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도 서울 못 가도 대구까지 갔으니 참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딱 뭐라냐면, 그래 참 잘됐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네가 왜냐하면 또 이유까지 얘기는. 그건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더라고. 그걸 누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 속마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가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잘 됐다. 근데 이 얘기를 진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요 진짜 수십 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싫더라고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죠? 일단은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후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왜 했겠냐.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겉으로 말 안 한다고 괜찮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지금 타락한 본성이 선악과 먹었다는 게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태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가인과 아벨 다 똑같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인간은 좀 낫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어떤 선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제대로 살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너는 이미 제대로 살 수 없는 시꺼먼 볼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그들이 뭘 들었냐고요. 뭘 들었냐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나님 계신 거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라고요? 죄짓고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고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를 가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딱 나타나면 아무 소용.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인간도 떳떳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난 괜찮습니다 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고 제가 그걸 생각을 조금 더 확대해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1등만 사라지면 괜찮나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3명이나 남았어. 맞지? 내가 5번째니까? 그러네. 1명 사라졌으니까 앞으로도 아직도 3명이나 남았어요. 저는 히틀러가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히틀러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진짜 똑똑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히틀러는 게르만족이에요. 그래서 히틀러는 게르만족이 제일 우수하다 이 얘기를 막 주장을 했는데 아니거든. 이 유대인들이 너무 똑똑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유대인들을 무조건 잡아서 그냥
가스실로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바로 제2의 히틀러더라고요.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그것이 제 깊숙한 마음에 이 나밖에 모르는 정말로 죄인인. 근데 저는 그런 제가 싫더라고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의 소원은 막 그냥 어릴 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커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어른이 되면 뭐 우리 집은 내 손으로 가꾸고 뭐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러는데, 저는요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으면 자고 가라는 이런 얘기는 거의 절대로 못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분들은 아우 자고 가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저 인간이 왜 아직도 안 가고 또 자고 가냐 막 이런. 그죠? 여러 날 자면은 빨리 가지 막 이런. 근데 빨리 가지라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인데도 겉으로 더 자고 가세요, 더 있다 가세요 뭐.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 속과 이 겉을 이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 근데 제 속 깊은 곳에 아니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나 왜 이러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뭐예요? 정말 이렇게 나도 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있지만 진짜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아니구나. 이건 마음은 이거지만 실제 그게 아닌 걸 보면서 나라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죠?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착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선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하나님만 진짜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들었어요. 내 애씀으로 나를 가려보려니 이건 아무런 소용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듣고 나중에 뭡니까? 아담이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장 20절 2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그랬는데 1 해가지고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와? 예, 생명. 자, 봐봐요. 왜 죄지었다고 했냐면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사실은 핑계를 댔습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핑계 대는 거. 항상 우리는 남 탓하는 거예요. 이 남 탓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내 탓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이유를 떠나서. 자,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이제 정말 죄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 탓을 했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죄졌기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들을 죄로 유혹했던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듣게 됐을 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은 아직은 잘 몰라요.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인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내 아내가 여자니까 이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뭡니까? 아담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믿었겠어요? 잘 안 믿었겠어요? 잘 안 믿은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이냐? 진짜로 믿었으면 먹겠어요? 아니, 독약인데 아내가 먹으란다고 진짜 먹겠냐고. 독약이면 안 먹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알긴 알았지만 진짜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안 믿고 사탄의 말이 더 그럴듯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럼 먹어보니까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막 두려워지고,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겨버렸고, 아내와도 갈라지지, 하나님과 갈라지지, 막 이렇게 되니까 와, 진짜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는 정말이구나. 그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진짜 믿어진 이 고백을 뭐야? 하와라고. 아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아내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는 어떤 후손에 대한 그 기대,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떠냐?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예, 이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벗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창세기 4장을 딱 보면 이 짐승이 무엇이었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흠없는 양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원래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짐승이 죽으면서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두렵고, 그렇지만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 하나님은 죄 한번 따라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죄 지어놓고 착한 일 한다고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나님은 이 사망을,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값으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해서 뭡니까? 이 흠없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그 가죽을 친히 하나님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사야 64장 6절에 바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이건 뭐야? 내가 해 입은 무화과 잎 치마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뭘?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길밖에 없구나. 이해됐죠? 그죠? 무화과 잎은 누가, 치마는 누가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겹, 100겹을 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해주신 것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길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뭡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 안 했겠냐고요.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제사 지내야 할지 들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말씀을 들었지만 가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냐 아니면 액면 그대로는 안 받아들였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요, 진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는 안 받아들여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식으로 굴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기서 가인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솔직히 누구를 믿냐면 자기를 믿어요. 나 정도 인간이면 괜찮지, 쓸만하지. 왜? 힘도 있거든요. 그죠? 잘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솔직히 믿는다 해도 진짜로는 별로 믿고 싶지 않은, 따르고 싶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옳다는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옳게 여기시느냐 이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내 기준, 참 이게 아주 뼈저리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라고 했냐,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뭡니까? 아벨은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말 이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대로 흠없는 이 재물이 죽는 그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양의 쳤으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재물과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떠냐? 가인의 재물과 가인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냐? 가인은 자기 식대로 나온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어도 자기 식대로.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은 생각할 때 어때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농사 열심히 지었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거, 금메달 수박, 고창 수박이 더 맛있나? 예, 이런 거 있죠? 또 금싸라기 참외 이런 거, 아무튼 이래가지고 바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가인이 정성이 부족한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정성이 부족한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거예요. 참고로. 이해됐죠? 자, 꽃경이 찢어졌고, 그 다음에 막 상처 났고, 상했고, 별로 상품 가치 없는. 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가인이 정성이 없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완전히 테스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혹시 눈이 조금 멀으셔가지고 감안을 못하고 그냥 받아주실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받으셨어.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번 학기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맨날 술 마시고 놀았어. 대학생인데. 근데 기말 시험 봤는데 그냥 F학점 맞고 막 이러면은 막 기분 엄청 나쁘고 막 진짜 화가 나고 이럴까요? 그게 아니죠. 혹시 하면서 그냥 대충 썼는데 역시나 F 맞으면 진짜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지. 막 교수님한테 가서 따지고 이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 학기 내동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진짜 계속 수업에 열심히 했는데 D 학점이 나오면 A, B, C, D. D면은 이거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없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교수님한테 가서 따지겠어요? 따지는 거예요. 교수님 멱살 잡고 말이야. 내가 지난 학기 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서 공부를 했는데 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냈냐고. 아니 막 교수님 문제 낸 것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 인간이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시비를 그렇게 건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교수예요? 내가 교수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문제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모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굉장히 금방진 거예요.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무시하고요.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가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인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고의 그런 이 농사 지은 거 잘 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본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썩었는데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무화과 잎을 10겹을 해서 안 됐으니까 이번에 100겹을 했다? 소용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 다음 장면 보면요.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막 아벨 쳐 죽여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아, 이상한 인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아우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 근데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진짜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의 대가로 사망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봐봐요. 교회에 출석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막 100일 작정 기도, 별거 다 했어요. 또 이웃을 돕는 선행, 꼬박꼬박 구제 헌금했고, 막 수제 의원금 바쳤고, 또 선하게 막 남의 거 안 훔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 뜻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의지해서 천국 가겠지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자, 끊어진 나뭇가지처럼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된 채로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길이 전혀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무화과 잎치마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요것이 뭐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옷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확실히 알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신앙은 뭐냐? 믿을 신자, 우르를 앙자예요. 믿을 신자, 뭘 믿냐 이거, 뭘 믿냐, 누구를 믿냐 이거.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같이 추악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하나님 그분께 기대하고 그분을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인, 내 생각, 내 방식, 그죠? 부모 말씀 들었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으로 이렇게 가인식의 제사 100날 드려도 지옥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대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인의 잘못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 아닌지 이제 감잡았죠? 네가 착하게 살았더라면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바로 내가 너의 부모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것처럼 너도 내가 알려준 그 뜻대로 나왔더라면 이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야 했지만 사탄을 따라서 뭐예요? 이 자존심 계속 상한 거예요. 자존심 참 문제예요. 자존심 뭐예요? 스스로 자자 높일 존자, 그런 마음이. 우리의 자존심 뭐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너 틀렸어 라고 할 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딱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서 오히려 뭡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저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이제 동생을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거. 사실은 뭡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거든요. 소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댄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자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죽인 거예요. 인간이 왜 지옥 가냐면요, 영원자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히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좀 심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죄를 지은 거가 되는 거예요. 영원자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히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과 행위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것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사실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어요. 가인이 그런 말합니다. 사람이 나 만나면 죽일까 두렵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세월이 지났다 그랬죠?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 대인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대인공포증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표를 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 떠났고요, 땅 효력을 주지 않고 유리하는 자, 이게 방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유리방랑하고 대인공포증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이 그런 하나님의 배려, 비명 행사하지 않도록 해줬지만 16절에 보면 놋 땅에 거주했다. 놋, 이게 또 보면 유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늘 그 마음에 정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 후에 보면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됐어요. 물질을 추구하고요, 막 쾌락을 추구하고 무가치한 삶을 추구했는데 하나도 몇 살 살은 얘기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나만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구세주를 보내줄 그런 메시아 가문으로 셋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셋을 통해서 구세주 주실 약속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지키시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이제 구세주를 셋의 후손 가운데 보내주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분간 휴식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흐르게 됩니다. 노아 시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고, 야,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알겠죠? 내 생각, 내 식으로 판단하는 걸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근데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담서부터 10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셋을 놓고 그 다음에 셋이 또 누구 놓고 이렇게 하면서 10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노아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약 1500년이 흐른 후입니다. 아담서부터 1500년.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120년 후에 이제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대목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자,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 수명이요 계속적으로 기록된 거 보면 무려 900세 넘게 대부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잘 살면 좋은데 갈수록 뭐냐면 죄가 더 발달이 되게 돼요. 참 이상한 것은요, 착한 일은 갈수록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악한 일들은 자꾸 더 발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까지 썩어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악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물건으로 치면, 자, 제품으로 치면 공장에서 저희가 이제 뭐죠? 그 종이컵 있죠? 저기 있습니다. 정수기에. 제가 어느 날 이 커피를 딱 따라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제 마시려고 딱 냅두고 잠깐 볼일을 봤어요. 근데, 마시려고 하니까 보니까 그 커피잔 주변에 커피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네. 딱 잔을 들어보니까 뚝뚝뚝 뭡니까? 예, 안 붙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지? 불량품이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컵을 또 챙겼는데 보니까 그것도 불량품인데 놀랍게도 한 박스 전체가 사실은 불량이 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풀을 붙여야 되는데 그 풀이 떨어진 채로 계속 자동으로 지금 찍혀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품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는 뭐냐면, 아담 이후에 이제 노아 시대가 됐는데, 모든 인간이 다 뭐예요? 불량품인 거예요. 이해됐죠? 전부 다 풀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하나님이 썰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다 고장나버린 거예요. 다 쓸모가 없어요. 근데 쓸모없고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란 말은요, 따라서 해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푸시는 호의. 예.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라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노아가 특별히 뭔가 착하고 잘해서 그런 거 없어요.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뭐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이 노아도 뭐냐면 그 후에 보면 나오지만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온 이 노아도 뭐냐면 죄인이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보면 하나님이 120년 후가 이제 결국 멸망한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근데 사탄은 어떠냐면 사람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격렬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재미없다, 재미없을 것 같은,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 10대들, 그죠? 요즘 뭐 MZ세대, 이런 세대들이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 막 말씀 들으면 지겨워, 그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지겹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예. 근데 이 사탄은 뭐예요? 지겨워. 그러니까, 아니, 듣지도 않고 미리 선입관을 딱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야, 무슨 하나님이야? 없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사탄 막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막 이러니까 아예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떠냐? 아, 나만 재미있게 잘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죠? 자식들한테, 또 이웃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책하면서도 오늘 인도원교회에서 가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야, 진짜 놀라웠다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맨날 가인제사 막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진짜 정성이 부족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이러면서 그냥 들은 말씀을 여러분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누군가 들려줬기 때문에 들었던 거고, 알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됐고, 믿게 됐고, 그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잘 못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래도 내가 감동받은 거 한두 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때 당시에 오랜 수명이 있고 많은 인구가 있었고요. 하나님께 무관심했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했어요. 죄악이 관영돼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수명은 오래되지 않지만 지금은 뭐예요?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막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압축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길게 오래 살면서 재미를 누리고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뭡니까? 아주 시간은 짧은데 100세 정도, 지금 그래도 약간 수명 늘었지만 요 삶 동안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막 짜릿짜릿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떠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더 심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죄 짓냐 이거예요. 죄 짓는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를 사랑하고요. 실제로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냐면 바로 내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잖아 이러면서 뭐예요? 재미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짜릿한 거 있어도 네가 그거 선택했잖아. 근데 그렇게 살고 나면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요, 인생은 끝납니다. 알아야 돼요.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벌거숭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가 뭐예요? 나온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이 인생을 살아도 끝날 때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었어도, 내가 아무리 뭘 그냥 뭐 집을 몇 채를 샀든지, 또 그냥 여러분이 막 세계 일주를 몇 번을 했든지, 뭐 소설을 써가지고 막 그냥 무슨 문학상을 탔든 뭘 했든 간에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속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가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이게 전부인 줄로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잠시 잠깐 오면 멸망이 도래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속였는데 그러한 삶을 산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듣고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 내가 이렇게 즐기지만 천년 만년 즐길 수 있냐?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 여러분은. 그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때요? 모든 계획이 악했어요. 탐욕, 정욕, 야망, 교만, 이기적, 시기, 정오, 살인, 온갖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때 당시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했냐? 계속 역사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고를 받은 노아가 어떠냐? 이때부터요,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 120년 동안 노아가 이 산에서, 산 중턱 같은 데서 지은 것 같아요. 나무 많은 곳에서 배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 선포를 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자, 한 칸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안 넘어가네 또. 자, 예, 한 칸을 좀 넘겨주시죠. 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시고 있어요.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끔찍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잡아봐요.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에서 어떤 남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동거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아유, 더러운 년들, 더럽고 지저분한 남들, 이렇게 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상상을 못해요. 이혼 이런 거는 그냥 진짜 힘들지만 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얼마나 흘렀다고. 불과 그냥 한 40년? 한 50년? 4, 50년밖에 안 흘렀는데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이 성적인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진짜 막 이제는 뭐 유부남이고 유부녀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처녀고 뭐 그냥 나이 차이도 상관없고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관념도 다 그냥 무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냥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막 동성연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오직 결혼한 남녀가 부부생활 할 수 있는 거고, 결혼 안 한 경우에는 죄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죄악이 너무너무 그냥 만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시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사망을 요구하시는데요, 심판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이 오랜 수명을 통해서 오히려 죄가 발달되고 더 죄짓기에 바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대가 마치 인터넷이 발달돼서 죄가 점점 퍼지는데 온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 때 커다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지면을 적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냥 비라는 게 안 내렸거든요. 지금도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 전하면요, 좀 약간은 그하지만 믿기 좀 어려워요. 왜 믿기 어렵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가보면요, 한 번에 세계 인구의 막 4분의 1이 죽어요. 한 번에. 그러면 어때요? 한 번에 한 20억 정도가 죽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냥 한 200명 죽었다, 2000명 죽었다, 2만 명 죽었다 이래도 막 난리를 피우는데 20억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세계 인구,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막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느 시기에 그냥 세계 인구 절반이 그냥 일단 죽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또 온갖 막 그런 오염이 되고, 핵 전쟁이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난리가 나는데 세계 인구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끔찍한 마지막 재앙이 도래하고 있다고 성경은 아주 낱낱이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뭐예요? 인구가 적어도 추정하는 거지만 한 50억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추정해요. 왜? 이때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근데 50억 인구가 뭐예요? 50억이라고 치면 그 중에 뭐예요? 딱 노아의 8식구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이해됐죠?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는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도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직 비도 보지 못했던 노아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경고를 받고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 그대로 행한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버려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짓도록 명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죠. 노아 역시 죄인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지침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방주의 크기 같은 거 이렇게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사람들과 동물들을 보호하는 큰 배를 짓도록 한 것인데 하나님이 크기와 모양을 그대로 지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크기가 어떠냐면 300규빗, 그죠? 길이가 300규빗. 그런데 한 규빗은요, 어른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약 45cm에서 50cm. 계산하기 이렇게 50cm라고 쳐요. 근데 이 50cm라고 치면 이 배의 길이가 150m. 그죠? 높이는 50규빗. 그래서 약 25m. 그리고 넓이는 30규빗. 약 15m. 그죠? 넓이가 25m고 높이가 15m.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주 길다란 그런 배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근데 요 수치 그대로 뭘 만들었냐? 미국에서 뭡니까? 오레곤호라고 하는 전투 그런 함정을 만들었어요. 이 크기 그대로. 근데 지금까지도 뭐예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튼튼한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도로 하면 엄청나게 튼튼해요. 파도에 넘어지지도 않아. 희한하게 작동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전함에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왜죠? 이 방주는 어디 가려고 만든 배가 아니에요. 떠 있으라고 만든 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배는 진짜 안정성이 있고 파도가 와도 안 뒤집히고 파도 오는 쪽으로 뱃머리가 돌아간대요. 신기하게 자동으로. 그래서 파도가 오면은 파도가 오면 이렇게 옆으로 있으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홀랑. 근데 그게 아니고 파도 오는 쪽으로 뱃머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희한하게 이 어떤 공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파도를 막 이렇게 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뭡니까? 별로 이렇게 배멀미도 덜하게 돼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라 한 거예요. 120년 동안 이 배 만들면서 경고했는데 경고를 듣지 않고 마지막 이제 딱 7일 직전에 배가 완성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동물들을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7쌍, 정결한 짐승은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태우게 했고, 결국은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나머지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방주의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종교 아무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사람은 해당 안 돼요. 대한민국에 무슨 메시아 안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말씀하셨던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게 될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차례대로 알게 되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끝이에요. 구원의 길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안 돼요.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막 이제 방주문이 닫혔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서야 이거 진짜네.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근데 딱 죽었는데 정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그때는 난 믿을 건데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해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분명한 믿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홍수 사건에 대해서 놀랍게도요, 전 세계 한 200여 가지의 여러 민족이나 족속 가운데서 200여 가지의 홍수 설화가 있어요. 홍수 설화. 그것은 설화 맞아요. 설화. 근데 뭐냐면 성경 기록하고 비스무리한데 딱 맞지가 않은. 근데 여러 대륙에 보면 그런 옛날 시대에 무슨 홍수가 터졌다? 근데 약간 신화적인 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 어떤 동굴에서 이 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근데 그 토판에는 보니까 인디언 토판인데 그 토판에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그림이 신기하게도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일부가 그쪽으로 가서 뭐냐면 옛날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거기에 보면 40칸인데 40주야로 비가 내린 거, 거대한 배가 있는 거, 막 이런 사람들이 물 위에서 막 빠져 죽는 모습, 나중에 방주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네 남자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 너무 신기해요. 성경 기록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됐을 때, 그죠? 이때가 언제냐? 아담서부터는 1656년, 약 BC 2458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자,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이거 뭐예요? 땅 속에 지하수가 막 터져 나오는, 이게 터진다는 건 뭐예요? 화산 폭발되듯이 땅이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윗물로, 궁창 아랫물, 바닷물과 이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뭐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그대로 막 이게 비가 내린 정도가 아니라 양동이로 그냥 들이부은 것입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40주야로 비가 쏟아진 거예요. 비가 내렸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쏟아졌다. 이건 완전히 뭐예요? 그대로 막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1시간 동안만 쏟아지면요, 그냥 막 시내가 잠기고 홍수 납니다. 근데 하루 동안만 쏟아져도요, 그냥 진짜 서울 시내가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잠겼기 때문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전 세상이 다 잠겨버렸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밖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멸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다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식구와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모형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었고,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었다. 기록이 딱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뭐예요? 터키에 현존하는 산이고 그 이름이 아라랏 산입니다. 아라랏.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요, 진짜라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터키에 아라랏 산이 있어요. 해발 4,000m 넘는 엄청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 2배 정도 높은 산이고, 거기는 꼭대기는 만년 얼음으로, 만년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방주가 묻혀 있던 것을, 사실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방주 조각을 막 잘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 방주 안에 막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본 거, 막 동영상 찍은 거, 이런 것도 보여주고.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라서 이제 그런 증거들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있던 역사적인 사실인 거를 다 이제 지금 발견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튼 601년, 만 1년이 지나서 2월 27일 방주에서 나오게 돼요. 1년 열흘 돼가지고 아무튼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육식이 허용됩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고기 먹어도 된다. 그 전까지는 다 사람, 짐승 전부 다 초식이었어요. 초식.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어떠냐? 육식이 허용되고 이제 뭡니까? 실제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이 됐어요. 왜? 이 물층이 사라져버리면서 해로운 광선이 그대로 이제 지상에 오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1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그죠?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그죠? 근데 왜 비가 오면 이 나타나는 무지개가 왜 나타나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를 딱 두었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그죠? 노아에게 또 온 인류에게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국제적인 홍수는 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홍수 심판은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거고, 그 대신에 어떠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사건을 보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7절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어때요? 진화가 됐다면 이렇게 영어, 러시아,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어떻게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될까요? 왜 원숭이는 그 많은 언어 중에 하나도 못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하게 됐나 이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 이런 건 순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 놀라워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성경은요 인생의 가장 놀랍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놀라운 해답이 있고요. 그 해답을 담은 유일한 책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알려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요, 세상에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들이 있는지, 언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11장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맞아요. 왜 맞냐면요, 우리의 언어를 보면요, 봐봐요.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일본 사람 언어하고 우리 언어하고 어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래서 일본말 배우기가 쉬워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I go to school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영어 배우려면 이게 어순이 다르고요. 아무튼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말, 우리말, 이 몽골말 뭐 이런 그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어떠냐면 어순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뭐예요? 이 어순이 같은 사람들끼리 막 흘러나오면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쭉 내려가는. 그래서 지금 세계 언어를 연구해 보면요, 이 끄트머리에서 막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서 만나야 되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세계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상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 언어가 다 거기서부터 쭉 추적해 가면, 영어도 쭉 추적하면 라틴어 계통이거든요. 그러면 쭉쭉쭉쭉 올라가면 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발상됐다는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퍼져서 살아라. 근데 아까 그들은 뭐라 했어요? 땅에 퍼져서 살아라는데 뭐예요? 어떻게? 흩어짐을 어떻게 하자? 아주 요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죠. 사사건건 반대로. 봐봐요. 그 다음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홍수 나더라도 우리는 올라가서 끄떡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 홍수 난다 안 난다? 무지개. 그게 뭐예요? 지독하게 안 믿고요, 청개구리 사촌이야. 이때부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주 지독하게 방골 기질이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됐죠? 이 방골 기질 이거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이것은 정말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성경은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는데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왜 이렇게 작당 모의를 했나 했더니 말이 통하니까.
요것들이 말이 통하니까 그냥 작당머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언어를 다 흩어버리자, 언어를 다 갈라버리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내려와가지고 뭡니까? 근데 요 탑도 쌓을 때 보면 벽돌에 마덕이라는 바알신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새겨버린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 구울 때마다 그냥 마덕, 그러면서 우리 신 마덕을 위하여 막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해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바로 지금도 뭐예요? 인터넷으로 다 통하니까 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주 화를 자초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말이 하나가 되니까 너무너무 수명 재촉하는 게 사실은 이것이 파멸을 재촉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러면서 뭡니까? 언어를 싹 섞어버리니까, 흩어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벽돌을 날르는데 막 쌀라쌀라 그러니까, 야, 똑바로 말해. 뭔 말이야? 아니, 또 쌀라쌀라. 이 자식이 그냥 똑바로 안 해. 이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말 통하는 사람끼리 그때부터 이주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언제라고요? BC 2333년 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가 단기가 BC 2333년. 놀랍죠? 예. 바로 이때 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한반도까지 흩어져 가지고 노아의 후손 중에 어떤 조상이 사실은 이 한반도에 정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벨인데, 여기가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름이 혼잡입니다. 신할 평지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기에서 뭡니까? 이런 문명의 발상지, 세계 언어가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인종이 흩어지게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추적하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자라고요. 사실이라고. 역사적인 사실. 알겠죠?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 세계사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노아 후손 대부분이,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는데, 사실은 이 노아 홍수 후에 지금 한 100년 정도밖에 안 흐를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엄청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들었고, 노아가 아직도 살아 있을 때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는 그냥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죠? 자, 무지개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하겠다고 했지만 불신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탑 쌓아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흩어버린 것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탑을 쌓고 있는 것처럼 돈, 명예, 인기, 성공, 높은 자리 이런 걸 계속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 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는 언어가 갈라져 버리니까 각 민족대로 이동해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인과 아벨 제사,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에서 19장 여러분 미리 쭉 읽어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롯의 선택,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음 주 금요일? 예, 어린이날이어서 그날은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그동안 4강까지 그죠? 좀 복습도 하시고 한번 좀 쭉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쭉 성경을 창세기 또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